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경험해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교제가 멈춰 있는 사람들, 소위 육의 사람들, 본능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고 그리고 내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성적 관리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내가 경건의 훈련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게을리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늘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경험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직분자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교회 중직들을 맡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회 집단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오래된 교회 이런데 중직 모임을 할 때는 호프집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 거짓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진위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육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육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교회가 어려운데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왜 선교를 합니까? 이런 세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사명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좋다. 다양한 부류가 있는 것은 뭐냐? 파벌짓기를 좋아하고 시기와 나눔을 좋아하는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희다.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너희들에게 딱딱한 것을 주지 않았다. 밥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이유식을 주었고 젖을 주었다. 그만큼 너희들은 어린 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바울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서신에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성경의 능력이죠.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아볼로든 나는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좀 잘 사는 거, 그리고 좀 부유한 거, 그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삶의 가치를 나보다는 함께 두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소위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과 소명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젊었을 적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일했다가 지금은 몸이 좀 아프고 그리고 조금 소위 연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겠다.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뒷배경이 되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의 사명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의 사명이 있어서 중창단으로 그리고 찬양단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회장의 사명도 있고 그리고 속장과 다양한 또 사명이 있겠죠. 자,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겠냐? 나를 사역자로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박근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얕은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얕은 경험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근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늘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내 인격을 닦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늘 표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역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게 뭡니까? 균형추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좀 더 나를 좀 세워줬으면 하는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우리는 한낱 사역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사명이 있고 자라게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명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돌짝밭 사명이잖아요. 돌짝밭 사명. 정말 상가에서 지하에서 어렵게 힘들게 정말 가난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교회를 새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일으켜 나가는 정말 사람들에 있는 심성에 있는 돌을 걷어내는 사명, 그것이 개척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이 교회 애들 옮겼어요.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차 몰고 가다가 그냥 빠져서 나만 죽으면 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지나가는 그 돈 때문에 교회는 지었는데 돈은 없고 구할 데는 없고 그리고 대출은 받을 수 없고 라고 했을 때 순간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뭐죠? 개척자의 사명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 개척자의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나는 심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표현인가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 하기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고 애쓴지 넌 아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 길렀느냐 아니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심는 사명이다.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뭐죠?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건가요? 심는 사람이 중요한 건가요?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코가 중요한가요? 입이 중요한 건가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머리가 중요한 건가요? 팔이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심는 것을 충실하는 사람이 있죠. 제 동기들만 봐도 임지를 옮길 때마다 교회를 보수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제가 강원도에서 폐교를 정말 그 임대해서 그걸 싹 다 꾸몄어요. 근데 예전에 나중에 한참 들으니까 종교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의료 선교를 가는데 그 삼척의 그 정선에 있는 폐교를 임대해서 정말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 꾸며놓은 그런 학교에서 그분은 제가 다 꾸며놓고 국가 지원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분 제 선배님인데 그 이후에 오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분님께서 다 꾸민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바로 그거 박근진 목사가 한 건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맞다고.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몰라줄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지만 누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한 사람들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우아하고도 멋져 보이고 개척한 사람들의 공을 물 주는 사람들이 되게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 개척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야 되나요? 개척한 사람은 개척의 시기가 지나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시기가 지나면 또 누군가 가꾸는 사람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본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본래 방향과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해요.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내가 이걸 했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안 해주시네. 사람들이 잠깐 잘했다라고 칭찬을 안 하네. 내가 했는데 꼭 이 사람이 했다라고도 박수를 받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섭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섭섭할 때 마귀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섭섭하게 만들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섭섭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찾아가서 섭섭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7절에 뭡니까?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자라게 하는 사명을 물 주는 사명을 가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그리고
돌짝밭을 걷어내고 씨앗을 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우리는 단지 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참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안산에 있는 목사님께서 뭐 이쪽 부근에 이사를 오셨는데 어떤 분에게 이 교회를 가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가족끼리 온다고. 여러분 혹시 젊은 분 가족이 이제 오면은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거 맞아주시고 참 잘 오셨어요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분이 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심었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가정하면 그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우뚝 섰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이 교회 가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심고 물 주는 것 위에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새 가족들을 보면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물을 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그 열매를 먹는 분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것을 심는 분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것을 자라게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심게 하시죠. 나를 통해서 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심고 내가 아무리 잘 자라게 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면 자라남도 열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나는 심는 자일 뿐이야. 아볼로 대단해 보이지? 그는 그냥 물을 주는 사람이야. 중요한 건 뭐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뭐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심는 것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심는 거죠. 1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심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끊임없이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만수 장로님이 새벽마다 늘 일찍 오셔서 이 불을 켜고 그리고 방송 자막 이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람들이 방송실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또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보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상을 주는 사람 뭐 1, 2, 3등을 준다라고 하면 60명이 시험을 보면 몇 명이 상을 받는 거예요? 3명이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시나 모든 것들에서 경쟁이잖아요.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얘보다 잘해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준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체력이 좀 약해서 이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체력이 좋아서 30보다는 50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체력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70과 80과 90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90만 일한 사람들을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일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큼 칭찬하시는 거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범위 내에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뭐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달란트 자체를 묻어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게으르게 해요.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해야지. 남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지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후퇴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너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며 서글퍼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맞는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남들보다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프지? 남들은 참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믿음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이다.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어떤 사람은 심고요. 어떤 사람은 심기도 전에 돌을 걷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 주고 난 다음에 잘 자라나 안 자라나 관찰하고 그리고 벌레를 잡아내고 잡초를 뜯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쳐서 100점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는 이래서 좋아. 근데 바울은 이래서 싫어. 바울은 이래서 좋은데 아볼로는 싫어. 이게 아니라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니 뭐죠? 합쳐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점수가 100점이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자란 점수를 채워줄 만큼의 내 옆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 나 홀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저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다루고 내가 그 사람을 다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합쳐서 100점 되고 합쳐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생명나무 교회고 그리고 믿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쳐서 100점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고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달란트가 있습니까? 나도 그런 달란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부러워한 적도 있고 원망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주게 하시고 그리고 씨앗을 심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자라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오로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 70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 옆에 30점을 줄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에 정말 사역은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늘 두려움에 넘어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한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불러주시며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 위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